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흐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삶, 하나는 하나님 목적을 위해 사는 삶,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길로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 중심적인 삶은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세상과 육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어떤 하나님의 생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 있어서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 타락의 본질은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한 가지 특징은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입니다. 자기 자원으로 산다는 말은 지난번에 하나님 자원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원으로 산다는 말은 자기 하나님 외에 자기가 믿고 있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지혜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고 백그라운드 될 수 있고 스펙이 될 수도 있고 집안 배경이 될 수 있고 이런 걸 의지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믿으려면 나를 믿어라. 아니면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죠? 요즘 안 들어봤어요. 우리 어릴 때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뭐 내 지혜를 믿어라, 내 힘을 믿어라, 뭐 능력을 믿어라, 뭐 내 지혜를 믿어라, 뭐 이런 민맥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해당된다면 내가 이런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지 몰라도 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부분적이라도 자기 자원을 의지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원을 의지하고 믿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존재를 다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성격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지는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자기 돈일 수도 있고 인맥일 수도 있고 자기 지혜와 능력일 수도 있고 자기 어떤 백그라운드나 스펙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을 믿으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말씀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려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실제로 우리에게 힘인 것은 세상의 지혜고 돈이고 인맥이고 스펙이고 권력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얘기했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개척한 지 지금으로부터 한 25년이 넘는 때인데요. 지금은 그 교회가 굉장히 많이 큰 교회로 성장했고 세계적으로 귀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마는 초기에는 어렵잖아요. 개척에 생활이 어렵잖아요. 하루는 사모님이 시장에 가려고 하면서 교회에 앉아 있는데 힘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호주머니를 보니까 돈은 몇천 원밖에 없는, 1,000원짜리 몇 개밖에 없는 거죠. 식구가 5식구인데 시장에 가려면 최소한 그래도 몇만 원이 필요한데, 그런데 호주머니 보니까 돈 몇천 원밖에 없으니까 힘이 빠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렷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는 나만이 나의 힘이라며. 뭐라고요? 너는 나만이 너의 힘이라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비추시는데 사모님이 그동안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힘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의 힘이 아닌 거잖아요. 돈이 힘이었거든. 돈이 없으니까 힘이 빠진 거잖아요. 사실은 돈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계셨잖아. 진짜로 하나님이 힘이면 돈이 없더라도 힘이 안 빠져 있어야 되는데, 말은 그동안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해 왔지만 실상은 나의 힘이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비춰주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힘이라고 말했는데 실제는 돈이 나의 힘이었음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대요. 그런데요, 그렇게 고백하고 난 뒤에 그 이후로부터요, 자기에게 돈이 많든 적든 그것으로 인하여 힘이 빠지는 일은 없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인 겁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고 내세울 만한 그런 스펙들이나
그런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저 어깨 힘주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힘이 되는 것이 참신앙이라고요. 참신앙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고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반석 되시고 모든 것 되는 것이 참신앙입니다. 거의 성경이 말하는 신앙입니다.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하나님 생명이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52편 5절과 7절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저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요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예 망하게 하겠다는 말이죠. 자, 7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자, 보세요.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사람은 뭘 의지한다고요? 자기의 재물을 힘을 삼고 삽니다. 자기가 들고 있는 무엇을 의지한다고요?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 그 하나님 신실하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변치 않으신 그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의지한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환경이 어떻든 간에 전 그렇잖아요. 우리 환경이 어떨든 간에 더위가 오든 추위가 오든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와 자기 중심적인 삶의 삶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환경 탓하고 시대 탓하고 우리 환경 탓하고 탓할지 몰라도요, 내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냐 자기 중심적인 삶인가가 중요한 거죠. 여기 보세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뭘 의지한다고요? 사람을 믿고 뭐 한다고요? 육신을 신뢰하게 됐다고요. 여러분 바울 같은 그거를 보세요. 바울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육신을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고요. 자기가 내세울 만한 배경과 백그라운드 이런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만 알기를 원했다고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는 사람을 의지하고, 여러분 사람 신뢰하고 사람 믿는 거, 여러분 이게 자기 중심적인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육신의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교회 와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 안 믿고 사는 거죠. 재물, 사람, 세상 것들을 더 의지하는 거죠.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고요,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의지하는 것이 문제죠. 그걸 힘삼는 것이 문제라고요. 이와 같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원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적인 불신앙입니다. 그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생명도 없습니다. 둘째, 자기를 의지하는 것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세상의 풍속과 가치관을 따르는 삶과 사단의 통치 아래 있는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는 삶은 세상을 따르는 삶이고, 세상을 의지하는 삶은 자기를 의지하는 삶과 같습니다. 이 둘이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같이 갑니다. 자, 좋은 예가 이사야 3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적 그들이 계기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에 앉아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시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여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자, 우선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 어떤 배경이 있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국이라는 이 아수르 제국, 이 제국이라는 단어는 이게 뭐냐면 아수르가 인류 역사의 최초의 제국입니다. 아주 강력한 나라를 형성했던 이 제국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인류 역사에 썼던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강력한 힘을 가진 이 나라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나라는 정말로 잔인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니느웨가 멸망되고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렇게 서쪽으로 오르고 있었는데 서쪽에 어디 있었냐면 남쪽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는 이 바벨론 아수르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힘도 없고 군사력도 없어요. 반면에 아수르는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전쟁에 지면 모든 것이 폐허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데 나라가 없을 정도로 아주 잔인한 민족입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남쪽 유다가 뭘 하고 있었겠어요? 당연하게 모여서 회개했겠죠. 그리고 남쪽에 있는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애굽은 전통적으로 유다 민족과 우방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은 오랫동안 건동의 패권자로 군림하는 나라였습니다. 강력한 힘을 소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의 공격을 위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애굽의 동맹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서 사신을 보낸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전략은 당시에 작은 나라가 당연히 했던 방법이잖아요. 강대국과 동맹을 맺어서 또 다른 강대국들을 견제하려고 했던 것이 오늘이나 예전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사신을 보낸 것을 두고 하나님이 뭘 하고 말하느냐? 패역한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가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 너희가 많은 재물을 싣고 위기와 위험과 위험을 무릅쓰고 너희가 내려갔지만 너는 그 민족도 망할 것이고 너희는 그들에 의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뭐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아니 여러분, 애굽이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다고요. 힘 있는 나라였다고요. 애굽도. 그런데 그들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로부터 보호해 보겠다고 사신을 보내면서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까 읽었잖아요. 낙타에다가 보물을 싣고 가는 그 길에는 위험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위험을 무릅쓰고 너희가 가지만 결국은 너희는 뭐냐? 수치당할 거다. 나라 망할 거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거든. 그럼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백성들인데 그들은 안식일을 꼬박꼬박 지켰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월상 예배 드렸습니다. 많은 대회와 절기를 지켰습니다. 살찜 짐승을 무수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금식과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안 믿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들은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묻고 세상도 의지하면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의지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하나님만 신뢰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도 신뢰하면서 사람도 믿고 세상 재물도 믿고 육신의 것들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성경적 관점에서는 그는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강하게 책망하신 겁니다. 사실 그들이 처한 상황은요, 한 나라가 전폐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조그마한 고난이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이런 상황인데도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그토록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의지하는 것,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과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라 힘이 없고 적들은 강한데 그럼 우야란 말이야. 예? 우리에게는 나라는 지켜야 되고 힘은 없고 적은 강한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런 침략을 막아내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우방들과 동맹을 맺으면 안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돼요, 안 돼요? 여기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방들하고 동맹을 맺냐 안 맺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동맹을 맺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문제가 뭐냐 그러면 오늘 그 이사야 30장 1절을 다시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보세요. 이사야 30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기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명령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니까 2절 한번 더 보세요. 시작.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며 애굽으로 내려가시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뭐가 잘못된 거예요? 동맹을 맺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뭐다? 그들이 그러한 계획과 도모와 동맹으로 인해서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보호하겠다는 행동이 그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행동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이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고. 이게 문제라고요. 맞나 틀리냐고 문제가 아니고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냐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는 거죠. 특히 이 이사야 30장은요. 이 시대적 배경이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신실한 왕이잖아요.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선지자가 누군지요? 이사야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다고요. 그러므로 그들의 모든 계획과 정책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무로 결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결정할 것도 아니고요. 왕의 어떤 독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소수의 귀족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왕과 지도자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정책을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당면한 정치적 상황만 고려해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하나님부터 화의 선언을 받는 겁니다. 내가 수치를 당할 거다.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자원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가 뭘 했으면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그것이 하나님부터 나온 거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세상적인 자원을 의지하여 살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주변에서 도울 사람이 많이 있고 협조해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요 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고위공직에서 일하면서 아무거나 주는 돈 막 받다가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야지.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는 것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 자원을 사는 사람은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으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고요, 그게 어떤 하나님의 생명도 없습니다.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의 특징.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자기 자원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원으로 살면 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열매가 나타나면 뭐냐? 자기가 자기 자원으로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첫째, 자부심과 자랑입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는 것과 자랑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에 좋은 예가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데요. 우선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리하는 일을 삼가라. 자, 바울이 좀 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들이다, 행악하는 자들이다. 네. 지금 누굴 두고 하는 소리냐면 몸을 상리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저들은 개들이야, 개 같은 사람이라, 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누굴 두고 하는 소리냐. 여기 몸을 상리하는 일은 개역 성경에 보면, 옛날 성경에 보면 손할례당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당시 초대교회에서 이단적 가르침을 가르쳤던 그런 이단자들에 대한 말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요, 그를 가리켜서 할례당이다, 할례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할례파들도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 그러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만이 아브라함의 전통적인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유업을 받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 플러스 할례 혹은 행위를 가르쳤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아까 설교를 들어보면 이해하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할례를 믿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유업을 있는다고 갈라디아서 3장에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얘들은 예수 믿는 것으로 부족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전통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모든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개들이다, 행악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성도들과 구분해서 하나님의 전통적인 잔들을 만드는 것이 결국은 뭐냐,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할례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믿는 것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할례를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고 할례를 의지하여 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만 믿어야지,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믿으면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게 되면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다른 것들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에 대한 자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네 것 없이 자기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하여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자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자기 장으로 사는 타락한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 팽배합니다. 아니, 목회자 가운데서도 팽배합니다.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많은 헌신과 희생이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자, 뭘 보면 알 수 있냐? 그 다음 절 빌립보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 할례파라는 말은 우리가 참 성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3장 3절은 참된 성도가 뭐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으로 봉사한다. 이 봉사한다는 말은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50 예배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배가 중요합니다. 성자의 참 본질은 특징이 하나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다. 참다운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참다운 특징을 말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뭐냐? 예수를 자랑한다. 반대로 육체를 믿지 않는 우리가 곧 참된 성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믿는다는 말과 신뢰한다는 말과 자랑한다는 말은 상호 교환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참된 성도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랑하는 것과 신뢰하고 믿는 것은 깊은 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리하다. 그러면서 자신의 종교적인 배경과 열심을 그 다음 5절에서 6절까지 쭉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나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인가요? 어디 성경에 보니까 뭐랍니까? 자기 중심의 삶에는 뭐냐? 사람을 믿으면 뭐다? 육신을 신뢰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그 당시의 사람들도 바울 시대에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도 자기의 육신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너희들 그거 자랑할 만해? 그거 신뢰할 만해? 나도 너희들 못지않게 자랑하고 신뢰할 만한 것들 여기에 널려 있으면서 바울이 5절 6절에 보면 쭉 있잖아요. 자기가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파에 소속하고 쭉 나열하잖아요. 여러분 이 나열이요 오늘날 보면 스펙인데, 오늘날 표현하면 그게 스펙인데, 그 스펙이 그 당시에는요 이 바울의 스펙 앞에 모두가 꼼짝 못할 정도로 대단한 스펙이었습니다. 그 스펙 앞에 여러분 나중에 성경 읽어보세요. 5절 6절에 나오는 그 스펙이 우리의 보기에는 그 변변치 않는 것 같아도요 그 당시에 이 바울의 스펙은요 아주 상위 1%나 되는 어마어마한 스펙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스펙들을 뭐 했다? 사람들이 신뢰하고 자랑하고 돌아다녔는데 나도 그럴 만한 사람이잖아. 나는 그거 뭘로 열었다? 배설물이 열었다. 배설물이 뭐요? 배설물은 쓰레기가 아니고 똥입니다. 똥. 똥 좋아해요? 심한 말로 쓰레기, 배설물이라는 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은 신뢰해야 돼. 다른 육체적인 자랑할 만한 것들을 신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나는 주님만을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내려져야만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진실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실이라고요. 이게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전혀 아닌데
왜? 이걸 신뢰하고 이거 자랑할 만한 것이 내려져야 되는데, 이게 배설물로 여겨져야 되는데, 내게는 아무런 의미 없고 소용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을 건너가는 그들에게 야 너거 소용없어, 도리어 수치당할 거야, 이렇게 말씀했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을 묻고 그분의 길을 따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지 몰라도 육체를 동시에 신뢰하면요, 실제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요, 육체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뢰한다는 말 대신 자랑한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원을 인해서 반드시 자부심을 갖게 되고요, 자부심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이 순교자의 집안이야. 아닌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집안이 이제 예를 들면 순교자의 집안이야. 귀해요, 안 귀해요? 그죠? 조상들부터 순교하면서 신앙을 지켜온 것이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는 또 조상들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정말로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뭔가 우울감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낀다면 이거 불신앙이야. 우리의 자부심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소중한 것들이라니까요. 너무나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데,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내가 자부심을 가지면 이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잖아요.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요, 이런 거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유산을 받아서 신앙을 지키고 어느 누구보다도 충성되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그러나 우리의 자랑과 자부심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로 인하여 마치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도, 사실 우리 조상들이 사는 거잖아요. 자기가 산 것이 아니라. 감사하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도 복음을 받아 믿음을 지키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결단, 그런 신앙을 본받고 그렇게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로 인하여 우리가 뭐냐, 자부심을 느끼고 그게 강대한다, 이거 참된 신앙 아니에요. 이거 왜? 그 자부심이 어디 나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그거잖아요. 조상들이 해온 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요, 우리 삶 속에 팽배합니다. 제가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구분 못하면 여러분 참담 믿음의 삶을 못 삽니다. 하나님이어야만 된다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이어야만 된다고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힘이요, 지혜요, 구속하며 우리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그분 외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분이 주신 은혜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로 우리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면 우리 감사해야죠. 그분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토대로 해서 더 하나님께 신실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될지 몰라도 그런 것에 자부심과 자랑을 하면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자랑하는가를 보면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자랑하는 걸 보면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걸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자랑하는 그것이 내가 믿고 있는 그거라는 말입니다. 참된 신앙은 뭐냐? 우리의 자부심과 우리의 자랑의 요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없어요. 정말로 주님만을 알기를 원하고 그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하고 그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하는 것 외에 우리가 그 무엇에 대해서 그 무엇을 자부심과 또 자랑을 하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그걸 믿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걸 의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적인 타락한 삶이죠. 그런 삶에 무슨 하나님의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 삶에 무슨 하나님의 생명이 있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이런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실제라는 것이 왜 전혀 없을까? 이 원인조차 모르는 거죠. 왜 그런지. 하나님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전혀 믿음이 아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모르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원 되시는 삶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신앙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자,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의 신앙이 뭐냐? 예수만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요, 어려움과 구속함이 되는 삶입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이고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예수님이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고 하면요, 31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의 자랑의 원인이 뭐냐? 오직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의 참 신앙이 뭐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속함과 어려움과 지혜가 되는 것, 거룩함이 되는 겁니다. 어떤 지혜도 거룩함도 예수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자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만 자랑하려면 예수만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 1장 31절은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는 시대 말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임한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자신들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아니죠. 그들은 시바에 가서 향품을 사다가 성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식일에 되면 하나님의 친히 그 이름을 두시겠다는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성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친구나 친척들이 말하면 첫마디가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2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해서 말하기를 주님이 저들의 입술에 항상 있습니다고 말할 정도로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이었다. 이런 자를 향해서 여호와를 자랑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당연하게 자신들은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말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야 돼. 부자는 그 재물을 자랑하지 말아야 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그 당시는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있는 자는 돈 있는 것을 자랑하고 닫는 거예요. 힘 있는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고 닫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자랑을 하려면 뭐가 같이 가야 된다고? 자기가 지혜롭게 여기는 거, 자기의 재물, 자기의 용맹들, 이걸 자랑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도 자랑한다면서 지혜를 자랑하고 부유함을 자랑하고 용명을 자랑한다면 하나님 보기엔 뭐냐? 전혀 하나님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찌 자랑하고 한다. 그걸 누가 하나 말이야. 그래서 바울이 예수만이 우리의 의가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속함이 되고 지혜가 되는 자는 오직 예수만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만 자랑하려면 우리가 자랑할 만한 모든 요소들을 내려줘야 합니다. 바울처럼 배설물 여기고 여기 보니까 내 명체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인해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은 뭐에 어깨가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뭘 가졌기에? 얼마나 여러분이 대단하기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의요, 그분이 나의 지혜요, 그분이 나의 거룩함이요, 그분이 나의 구속함이요, 그분이 나의 유일한 능력이요, 힘이기 때문에 당당한 거요. 어느 환경 속에도 우리는 굴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 말따 내 손에 잡힌 것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게 들린 것 없고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없더라도 우리가 어느 환경 속에서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요소, 굴복되지 않고 용기와 힘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분이 나의 자부심이고 그분이 나의 힘이고 자랑이에요. 우리는 무엇에 움츠러들고 무엇에 길을 펴고 돕니까? 신앙 아니요. 쫄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처지를 보고 여러분 집안을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자부심과 긍지도 가지지 말고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라고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이라고요. 그분만이 우리의 지혜가 될 수 있어요. 힘이요 생명이라고요. 그런데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세상 것들의 자부심과 자랑으로 팽배합니다. 둘째,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은 자기를 과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좋은 예가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베드로의 예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사탄이 제자들을 밀가부르듯이 까부르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를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 특별히 베드로에게 당부하셨어요. 그리고 이 점을 경고했어요. 사탄이 밀가루에서 청구하였으니까 너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그러고 네가 돌이킨 후에 너 형제들을 다시 돌아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이 말씀을 들으면 사태의 심각성을 좀 깨닫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구하는 자리에 써야 되는데,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신을 과시했습니다. 예수님이 야, 너 사탄 밀가루 까버리니까 너 정신 차리고 있어 이랬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누가복음 2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누가는 이 베드로의 장담을 좀 어떻게 보면 좀 유연하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마태와 마가는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냐면 다른 사람들 모두 다 버려도 나는 결코 변하지 않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누가는 좀 부드럽게 표현했던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겠습니까? 이 정도 각오는 이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다른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 안 버리겠다. 장담한 거죠. 혼장담한 겁니다. 다시만 자신의 능력을 가시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냐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고요, 자신의 충성심을 과신했습니다. 이게 자기 과신입니다. 이거 절대로 승리 못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대실패했잖아요. 불과 몇 시간 후에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후에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자신을 저주하면까지 사랑하는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이렇게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없냐?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원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요, 세상도 이길 수 없고요, 죄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셋째, 자기 중심인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나? 하나는 찾지 않습니다. 자, 앞서 이사야 30장에 보면 아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그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애굽으로 사신을 보낸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하셨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세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그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입니다. 그 똑같은 환경을 두고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기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말 대신에 저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30장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댔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영어 성경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seek.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려면 하나님 알아야 합니다. 이건 교리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알려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공부하면 돼요. 성경만 읽으면 돼요. 근데 그분을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알려면 하나님 찾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 알기를,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또 그 목적이 어디 있는지, 그분의 길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알기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자원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주일날 시간이 되어서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봉사할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뭘 말해주고 있느냐? 하나님 자원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세상 자원을 의지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살아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생명이 없어요. 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 생명이 있잖아요. 자기 자원적인 삶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아무리 하나님께 그걸 요구해도 사실은 우리 사이에 생명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생명이 왜 없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자부심을 갖는 요소가 온통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널려있는 게 세상적인 요소가 많은데, 믿을 만한 거 의지할 것이 천지인데 어디 하나님 찾겠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힘이요 생명이요 지혜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도 믿을 때 있고 저 사람도 믿을 때 있고, 이것도 의지할 때 있고 저것도 의지할 때 있고, 여기서도 나올 구멍이 있고 저기서 나물 게 있는데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사람을 통해서든 어느 루트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일하시지,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좋죠. 그런 환경이 있는 것이 좋지만 그거 바라보면 안 된다고요. 주님 바로 그런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도와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거 바라보고 있으면 그건 전혀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렇게 사람으로 환경으로 인해 실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안 도와줘도, 도와줄 만한 사람이 안 도와줘도 실망하지 않는 거죠. 왜? 우리 신뢰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한 건 아니잖아요. 왜 사람으로 인해 실망합니까? 근데 그 사람 의지하고 있었잖아요. 의지하고 있으니까 섭섭한 거고 실망하는 거고. 말은 하나님 의지한다고 했지만 내 생각에는 저 사람으로부터 돈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돈이 안 나와. 그러니까 서운한 거죠. 그럼 누굴 믿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했지만 그 사람 믿고 있는 거죠. 진짜로 하나님께서 신뢰했다면 저 사람을 통해서 안 오네요. 그럼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겠지. 어느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다릴 텐데 어떤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있으니까 실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요. 그거 신앙 아니라거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고 말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사람 의지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묻지도 않습니다. 자, 이거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삶의 특징에도 겹치는데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서반야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네, 오늘 준영 형제 굉장히 많이 고생합니다. 축복합니다. 준영 형제. 네, 자, 서반야 1장 5절에서 6절. 자, 같이 합독해서 시작.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은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자, 서반야도 요시야 시대입니다. 요시야 시대는 예레미야 시대보다 조금 앞선 시대인데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하고 거의 다 동시대의 사람인데 이 시대에 많은 의식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친구나 친척을 물으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하시나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뭘 믿었다 해서 우상 숭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 숭배하는 거, 이게 전형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온다고 우상 숭배하는 줄 알죠. 하나님도 믿고 있으면서 우상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다 우상이에요, 성경에는. 그래서 탐심조차도 우상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다 우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과 무엇이 같이 가냐면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구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아까 NIS보에 쓴 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잖아요.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아까 아수르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댔잖아요. 동맹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동맹 맺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안 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동맹 맺으려 했으면 뭐냐, 맺으면 되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지 않는 것이 엄청난 죄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했냐면 사울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물어보고 안 했어요. 하나님 시키는 일도 제대로 다 안 했지만 또 머릿속에 일할 때마다 하나님 안 물어보고 했어요. 역대상 10장 14절 하나님께서 준영 형제 죄송합니다. 자 보세요.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또 역대기 상하 이래 있잖아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울 왕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또 역대 열왕기들 이렇게 남쪽 유다 나눠지고 열왕기들 이렇게 왕들의 얘기가 그 안에 다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제 역대 상하에 보면 또 앞에 반복된 것이 또 계속 반복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게 역대 상하에 그대로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히 가기 전에 다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 상하는 바벨론 포로로 붙잡히고 난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앞전에는 어떤 관점으로 써져있나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고 나라를 망하게 되었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 열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 역대는 이제 돌아왔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할 거냐 관점으로 써져졌기 때문에 이를 보면은 다윗의 범죄 같은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잘못된 열왕들이 잘못된 게 많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열왕기 이 역대상을 읽어보면 지금 그 당시에 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냐, 어떤 관점으로 지금 얘들을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 다양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왜 사울이 버림받고 하나님 후임자로 다윗을 세웠냐, 그 관점을 보는 데서 중요한 것이 10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실 때 왜 하나님은 이 사울을 죽이시고 다윗에게 이렇게 주셨냐, 묻지 않았다고. 묻지 않는 거예요. 물어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울은 묻지 않아요. 반면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면서 다윗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예요?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하는 게 물어본 거예요. 그죠? 진짜 하지 말아만 하지 않을 정도로 그 위급하고 궁금한 상황 속에서라도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아니 올라가지 말라면 올라가지 않을 작정으로 물어보는 거죠. 가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자기 목적을 해, 사역이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의 전형적인 타락한 특징이 겁니다. 사역이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목자들은 우준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찾는다는 말과 묻는다는 말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는 찾지 않는 것과 묻지 않는 것 같은 의미잖아요. 아까 찾지 않는다는 말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 지금 영어 성경에도 잘 해놨네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게 큰 죄입니다. 무슨 죄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것이 큰 죄인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는 죄가 무슨 죄인지 아세요?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죄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계획이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뒷받침해 줄 것으로 간주하는 거잖아요. 왜냐? 어차피 모든 우리 계획과 우리 모든 결정이 하나님이 뒷받침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도움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어떤 계획을 하고 결정을 하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는 하나님이 당연하게 나를 도와주겠지. 우리 이렇게 당연하게 간주하는 죄가요, 큰 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당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내 뒤를 하나님 뜻을 이루셔서 뒷받침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물어보지 하지 않는 당연하게 여기는 간주죄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없다고. 왜? 육체의 본성이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던 다윗도 하나님께 묻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엄청난 실패를 한 적이 있잖아요. 묻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본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을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뒷받침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요? 죄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마치 물고기가 물 위로 올라가는 그런 생명이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 우리의 본성은 그냥 물 아래로 떨어지는 널빤지와 같은 존재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본성대로 살지 하나님 중심적으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육체의 본성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육체의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너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행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야 해요. 선택해야 한다고요. 가만 놔두면 강 아래로 흘러내리는 널빤지와 같이 세상과 세상의 분석과 그 가치관 안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서 살아간다고요. 오늘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다음부터 짧게 할게요. 보장은 없지만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특히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얼마나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삶에 빠져 있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닌 것을 모르면서
살면서 왜 나는 참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런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없을까? 이렇게 비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돌이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참 신앙의 삶,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근본적으로 돌이키고 그렇게 세워